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한 신앙생활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홈런 왕이었던 베이브 루스는 야구공의 실밥을 보면서 홈런을 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날아오는 공의 실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요. 어떻게 이 베이비 루스가 이것을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은 동료가 훈련에 빠졌던 베이비 루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 루스가 그 당시에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레코드판 앞에 서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동료가 물어봅니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베이비 루스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야구 연습을 하는데 공을 제대로 치려면 공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레코드판에 그 음악이 돌아가면서 나타나는 바늘 끝, 거기를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고 바늘 끝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당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베이브 루스의 눈이 레코드판 바늘 끝을 따라갈 때 때로는 속이 울렁거리는 아픔도 있었고 또 눈도 많이 아픈 그런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차 레코드판의 바늘 끝을 직접 식별하게 되면서부터는 그 빠른 강속구의 공에 실밥까지도 보고 홈런을 때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세상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열심히 노력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삶의 열매는 절대로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생활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신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1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씀을 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말하다, 증언하다 이 단어는 거의 유사한 단어인데 반복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그 문법을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언급하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이 문법적으로 유사한 단어를 반복해 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상의 허망함에 빠져 있었고 총명이 어두워졌고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울에게 과거에 배웠던 복음의 능력을 다 잊어버렸고 이방인이 새롭게 되었었지만 이제는 다시금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거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과거의 삶을 이제는 다시 버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인이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성경을 안다고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부패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은 성경을 어정쩡하게 아는 오래 믿게 된 직분자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들이 대표적이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분자들은 그래도 나는 신실해, 나는 잘 믿고 있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도 영적으로 더 잘 믿으려고 더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절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연말의 시간을 맞이하는데 세상은 더더욱더 자신만을 위하고 또 자신의 편안과 안락을 위해 싸우고 노력하며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부만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 사실은 연말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사람들은 주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전보다 더 신실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과거와 단절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악하고 추했고 어려웠던 점들 다 단절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 신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시죠. 이제부터 너희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부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인 메케티라는 이 용어는 과거의 모든 것과 온전하게 끊어지는 것, 단절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과거의 에베소인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허망함을 쫓았습니다. 목적과 결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총명조차도 다 어두워졌고 마음이 굳어졌고 생명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 말씀, 교훈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방탕함과 수치에 빠져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또 과거에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는 탐욕에 빠져 살아간다고 책망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런 이방인들의 악한 삶은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매를 맞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지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전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각자 스스로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노력해 주는 거,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스스로 과거에 패역했던 것들, 이거는 아니구나 절감을 하고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3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악한 점을 압니다. 자신에게 있는 장점과 좋은 점도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연약한 인간은 과거의 문제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단절하고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데 사실이 있습니다.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분에게는 두 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너무나도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악행을 멈추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기남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댔습니다.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등 영적인 폐륜이 적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이 두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해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아버지는 의자에서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또 한 명의 조용하지만 소중한 신앙인이었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지금까지 과거에 살아오면서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격동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잘 믿고 있고 잘 살아가는데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하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은혜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나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과감하게 단절하고 끊어버립니다. 더는 과거의 아픔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았고 마침내 그 결과 그렇게 기도했던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었던 엘리는 패망했지만 과거를 끊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혹시라도 과거에 붙잡혀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신실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롭게 공급받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신실한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선물로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마시기 위해서 과거에 커피를 마셨던 컵이 있다면 그걸 깨끗이 씻고 새로운 컵이 되었을 때, 정갈한 컵이 되었을 때 차를 우려내야 그 맛이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으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컵에 커피가 절반가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좋은 차를 넣어가지고 우려낸다면 그 맛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맛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점과 나쁜 점, 고쳐야 될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러면은 과거로부터 계속 익숙해지면서 바꾸려는 노력이 실패해지면서 영적인 제자름을 걷는 내 모습도 모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래 믿었고 직분이 있고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믿어왔지만 과거와 똑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도 내 자신이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알면서 매번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것, 노력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쌓아놓았던 내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신실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매번 새롭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의도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평생 나는 주님 앞에 주여 주여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운 책망만 들을 게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을 보다 참 많은 도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칼럼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군 한 명이 생명을 걸고 남쪽으로 귀순을 해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었습니다. 당시 이 북한군은 제 몸 하나도 귀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쉽지 않았을 텐데 뭔가를 갖다 잔뜩 짊어지고 남으로 내려왔더랍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무려 수류탄이 30개나 그 안에 무겁게 짊어지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이걸 왜 가지고 왔냐고. 그 북한군이 귀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혹시라도 북한의 무기를 가지면 좀 좋은 대접을 받을까봐, 좀 더 인정받을까봐 하나라도 더 긁어 모아가지고 짊어지고 생명을 걸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에 있었던 군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고, 쓰지도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북한 군인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칼럼을 쓴 필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혹시 쓸데없는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열심히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쓸데없는 것만 짊어지고 다녔던 거예요. 혹시 그러면 어떨까?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한군 한 명이 생명을 걸고 왔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과거의 짐을 잔뜩 내 뒤에다가 짊어지고 그 악한 거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면요, 버려야 될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내 삶에 채워갈 때 비로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과거에 많은 것이 있었어요. 학벌도 있었고 집안도 있었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경력도 있었고 경험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다 과거의 것이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바울을 통해 생명의 역사와 신실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과거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자존심 버리지 못합니다. 내 의로움 버리지 못합니다. 내 아집과 내 고집, 내 경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거 버리지 못하고 매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손잡이로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흥청망청하고 또 쾌락을 쫓아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추하고 악했던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함으로 인하여서 이전보다 더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둔감하지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유사한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감각이 없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서 굳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인 포로심이라는 단어는요, 단단하게 굳은 껍질로 되어져 있는 과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아주 단단하게 쌓여져 있는 과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 해석하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양심이 단단해져서 마치 화인 맞은 것 같이 너무나도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옳은 거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는 감각 없는 자,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팔게오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람의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진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피부가 두꺼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찔러도 상처가 나도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 그 상황을 여기에 보면은 아팔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를 해석하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옳은 거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로부터 점점 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당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당시 에베소인들은요 아데미 여신에 빠져 있었어요.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바울을 핍박까지 했죠. 오히려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둔감해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이 많이 벗어졌지만, 많이 나아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글을 쓸 때는 여전히 다시금 둔감함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은 옥중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서 이방인들을 향해 에베소서 옥중 서신을 썼던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영적 둔감함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거를 이기고 이제부터라도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도전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예민함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한 분들도 있고 빨리 캐치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둔감하고요, 뭘 얘기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무척 느린 경우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데 세상에 빠져 있고 또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고 악함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은 뭘 해야 될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저희 교회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국이 어려웠을 때 이
직업군인들의 경우에는 삶이 굉장히 곤궁하고 어려워서 집을 구할 때 큰 집을 구할 수 없고 그냥 방 하나에서 아이들과 또 모든 가족이 함께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 안에 화장실은 멀리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요강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멘까지 할 거는 아니고요. 오강을 아멘 하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을 하는데 오강 써보신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라는 분이, 군인이라는 분이 어느 날 만취가 돼가지고 술을 잔뜩 드시고 오셔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오강인 줄 알고 만지다가 자기 딸내미 이마에다 소변을 다 봐버렸대요. 아주 시원하게 다 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그 아내가 막 뭐라 그런 거죠. 어떻게 뭘 했는지도 물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실 여부를 얘기해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좀 더 그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하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따가 이제 예배 끝나고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한 짧은 이야기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향락, 내 의로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것,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예민하시고 또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다면 영적으로 예민한 영혼과 둔감한 영혼이 나중에 받을 상급과 열매는 절대로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예민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요. 말씀의 참뜻을 깨닫습니다. 그릇된 길, 잘못된 길, 거기로부터 교정받고 자신의 문제점도 알고 사과하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판단력도 잃어버립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두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영적인 호기심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룩한 습관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둔감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왕 신앙생활 할 거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 주시는 말씀마다 내 이야기로 듣는 정말 경성함과 예민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이끌었던 민족의 리더들이었었죠. 당시 아론과 모세의 나이는 모세의 경우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경우에는 그보다 3살이 많았던 친형이었죠. 특징이 있다면 모세는 좀 말이 어눌했던 것 같은데 이 아론은 표현력도 좋고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영적으로 예민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반면에 아론은 너무나도 둔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짓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하게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당시 아론은요 너무 둔하니까 이게 왜 문제인지 왜 틀렸는지 전혀 생각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모세에게 엄청난 책망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했고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면은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계 회사 사장이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우연히 옆에서 어떤 사람이 잔디 깎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세히 보니까 본인 회사에서 일하는 시계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를 세우고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매번 잔디를 깎냐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장이 다시 그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로 앞으로는 직접 잔디를 깎지 말라고.
이유를 모르는 직원이 왜 그러는지 연유를 물어보니까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계공의 예민한 솜씨는 예민한 손끝에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잔디를 깎다가 굳은 살이 배기게 되면은 그 예민함을 잃어서 시계를 잘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작은 이야기지만 큰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계공이 자신의 손에 있는 예민함을 잃어버리면은요, 직업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별하는 영적인 예민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그 영적인 예민함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는 때로는 불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로 인하여서 영적인 예민함이 점점 더 무디어 갑니다. 남들도 그렇다고, 지금은 내가 바쁘다고, 그런 변명과 핑계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이 귀한 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받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신실한 신앙생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